장 26장인데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6장에는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디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 22장부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압력을 넣으십니다. 축복하도록 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건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하나 뭐냐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저주조차 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축복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고 축복하도록 하신다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잘 나타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까지 그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부정한 사람, 또 병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내요? 진 밖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축복하는 것으로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뭐를 못하게 해요? 저주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볼게요.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알까요? 많이는 못 알 것 같죠. 사실은 많이 못 알았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뒤에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발람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서 3번씩이나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모압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할 때 가서 같이 절하고 음행하는 일에 가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저주하려고 했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어요. 요단 동편에 와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죽어야 될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지는 아직 않았어. 왜 그러느냐면 음행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들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그들이 모른다고 해봐요. 그걸 몰라.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뭐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은 그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은혜의 크기를 그들의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막고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 얘기를 먼저 하면 더 쉬울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키웠어.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 하려고 하는 일이 지금까지 내가 자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랑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 자체는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그 바탕에 사랑은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저주하는 일을 막으셨을 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셨다고 그러면 이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 막은 것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통하겠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거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다고 인정해 주시겠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다윗의 예를 잘 드는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곰과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대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대요.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자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당당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다윗을 구원하셨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곰과 사자가 와서 짐승을 해칠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짐승보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소나 양 이런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지켰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생각해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요. 골리앗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바위 뒤에 숨나라고 바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보통 에이, 무슨 하나님의 군대가 저래,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숨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군인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래요. 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한 다윗을 보면서, 그러면 양을 칠 때 양은 어떤 시각으로 보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기업으로, 유업으로 준 양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이 그냥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에게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할례받지 않은 네가 왜 모독하느냐, 그러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근데 네가 이걸 왜 가져가? 그런 것들을 다 골리앗 앞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보이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들이 결정이 돼요. 즉,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에서 벌벌 떨고 있다. 그럼 뭐 할까요? 조롱하겠죠. 뭐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만 있는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니 뭐 그러면서 조롱하겠죠. 보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세우셨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봐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 낼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그럼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서로 보고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뭐 조금 잘못하면 너 그랬지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때리셨어요. 그래서 막 입을 벌려가지고 고란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단한 사람들을 땅이 삼키게까지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단 한 번 불순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실 때 화를 내신 이유가 그들이 미워서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화를 내도 미워해서 화를 내는 것이 있고 사랑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예를 제가 자주 드는데 뭔 모르는 갓난 아기 막 기어다니고 막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위험하면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 걔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막 소리를 쳐요. 크게 소리쳐. 그러면 그게 크게 막 소리치는 것이 걔를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차원에서 대하신 거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들이 뭐 했어요? 미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갖느냐 못 갖느냐가 신앙의 크기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밤새 기도하고 막 성경을 몇 번 읽고 막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함께 호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거예요. 기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갖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 26장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음행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치셔요. 여기에 보면 목 매달아 다르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해요. 자, 두 번째 인구조사한 이들은 20세 이하와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인구조사예요.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25장에 나온 부모 세대들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부모 세대들이 즉 20세 이상인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타이밍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압하고 음행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부모 세대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기드온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모여라 그랬을 때 몇 명이 모이느냐면 32,000명이 모여요.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요. 10,000명이 남아요. 하나님은 이들도 많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하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데 하나님은
300명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들과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들과 싸우겠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 그 300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싸워요. 미디안과 싸워요. 그리고 이겨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답게 세우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얘기를 해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닌가, 때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목적일까요?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때리실 때 그 때리시는 채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정말로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어요? 아니면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지금까지 사랑하셨다가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지금까지 쭉 그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어요. 그 7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황폐하게 됐대요. 여러분, 땅은 순종하면 옥토가 되고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는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 땅이 안식을 누려요. 안식을 누리면서 뭐를 해요? 회복해요. 회복. 그리고 회복시키고 70년 후에 다시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된 그 땅을 하나님에게 주셔요. 그러면 바벨론 70년 동안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시고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회복해서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때리신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언제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겠죠.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고 그냥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 기도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누가 망해요? 가룟 유다가 망해요. 아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견디는 일은 하겠다는 거야. 물론 그것이 보통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내가 3년 동안 함께한 그가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지는 십자가의 은혜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망해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지겠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뭐가 되었느냐? 핏방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니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작은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비록 때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존재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게 이제 그 모함 여자들과 음행에서 이제 그 뭐냐면 여보 앞에서 목매다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일 인구조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적과 싸우려고 할 때 이들이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우리 하나님 불순종하는 문제를 해결하실 때 교회 안에 고통이 있나요, 없나요? 혼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없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해결하라고 주는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6장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첫 번째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렇게 나와요. 연병으로 죽은 후에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병으로 죽은 그 사람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가지를 자르는 것이 가지를 자르는 것에 초점을 둔 건가요? 아니면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한 것이 초점인가요? 그렇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포도나무에게도 뭐예요? 고통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떤 고통이 있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바라보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든 우리의 가족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어떤 시각으로 지금까지 보고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그 일을 잘 극복해 나아가면 크게 쓰임을 받아요. 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저주도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 일을 겪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생각한 내가 생각한 내가 이런 것도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더 의지했을까요? 의지했겠죠.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그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언제든지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치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다듬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